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2장 28절에 말씀에 순종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의와 선에 거하는 자. 이 의와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분명히 언약을 붙들고 사단의 공격에 승리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의의 삶, 선의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의와 선을 바로 알아야지요. 이방 종교들의 그 선행의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약속 없는 박애주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불신자도 다 아는 선행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근데 궁극적은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선이어야지 그 선 아닌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정말 우리의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선행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없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게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아무리 그가 위로를 받고 잘 돼도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복음 아닌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마귀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주신 기본적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과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데 알레르기를 일으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니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으신 전능자의 그 계획을 모르고 그분을 모르니까 기준을 그분을 통해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배경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속에 자라서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라와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아니 모든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있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판가름을 해야지 전혀 이분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레르기를 팍 일으킨단 말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가장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척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선행과 의를 행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었고 세상을 말씀하셨고 분별력을 주었고 악령 사탄 이 존재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서 당신을 알리는 통로가 말씀인데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를 그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에는 총 7가지 7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오규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꾸준히 읽어 나가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 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도 그냥 뭐 한두 달 그렇게 벗어나 있어 보세요. 우리가 몽롱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완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잔인하게 우리를 누리게 만들어 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속에 규모 속에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놓치지 않고 내게 응답이 와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까지도 고난을 자처하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것, 희생할 것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욕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교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복받는 교훈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정말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늘의 상이 있고 복이 있다.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자, 이 사람은 복이 뭔가를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요 또 복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공의를 지키는 저들과 그 다음에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자라고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고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와 관련되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몇 구절 쭉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는 데는 그 복을 받는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씀밖에 벗어나면은 전혀 이 응답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복 하는데 그게 불신자들 뭐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돼지 복 쳐서놓고 복 그게 하는 게 않습니까? 돼지 끓여놓고 복 쳐서는 복주머니 그 복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딱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제일 먼저 주시기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축복들, 이것을 받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인간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는데 그 영광에서 비껴나버린 것이고 벗어나버린 것이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못 받고 지질이 시달리면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답이 없는 이 인생, 미궁의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아니 누가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진짜 행복을 누릴 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이 없다, 인간의 행복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두고 있다, 이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악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이 우리가 있다, 우리도 이 답을 못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답을 주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가르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그러고 종교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답이 안 되니까 교회나 뭐 일반 종교나 똑같다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어떤 내가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답을 갖고 있는 자라니까요. 답을 전달해 주어야 될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을 못 내고 내가 그 누림이 없고 거기에도 확신이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규모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고 점점 오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운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이 재앙의 운명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축복의 운명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흑암의 것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허물과 죄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온갖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통과 시달림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규모 있는 삶과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축복을 또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이룰 거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타 필요한 축복들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정욕대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써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복음의 전도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말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필요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로 들었어야지 길을 비껴나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소리치고 악을 써봤자 그건 허당이에요. 그는 아무리 소리치고 그렇게 해도요, 그 자기 정욕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 길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길을 들어올 때까지 계속에 그걸 하나님께서 유도하시지 그 안에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런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들어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이스에 제가 스포를 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나는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미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는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열심의 노력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답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을 내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답대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이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령 영적 상태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형으로 이렇게 탁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여기에 바뀌어졌을 때 우리 안에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 언행이 전부 다 이제 축복받고 응답받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이 축복받고 응답받을 이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요게 축복받고 응답받을 모양이 되고, 우리 입술을 벌리는 전부 다 기도가 되고 요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것 전부 다 공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 없는 하나님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는 거죠.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저는 이 말을요, 이 말씀이 부딪히면서 참 은혜됐어요. 진짜 은혜됐어요. 이야, 감사하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면서 나를 아버지를 부르면서 공의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벗어나서 축복 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벗어나서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하심으로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공의의 가장 공의의 핵심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공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공의에 딱 맞부딪히는 현장, 여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 법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 사망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담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멸망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서 인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절대 주권자, 네가 나를 넘어선 적 없고 나를 타치한 적 없지 않습니까? 간섭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죄 없다 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빗나가 버립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빗나가 버리죠. 하나님이 기분대라는 완전 하나님의 공의가 관심 쓰듯이 이렇게 해버려요. 요게 우리가 좋을 것 같지요? 전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복 주는 것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변질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남기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신은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오점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일부 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정말 아까울 거 없고 믿어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만약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렇게 우리 인간이 변덕거리듯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요 정말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일관됩니다. 딱 창세기 1장부터 그 전에 영원의 때부터요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은요 너무나 일관되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1600년 기간을 두고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품이 그 다음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쭉 흘러요. 그 인품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똑같다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그 선지자들, 왕들,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성경 기록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기간을 수천 년을 두고 달리 그렇게 역사해온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힘품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일관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고 같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문명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공의대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고 던져버리든지 살리려면 죄 없어진 독생자 그리스도, 창세전에 당부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로 정하신 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공의다 말이요. 그리고 절대 인간 사랑이다 말입니다. 아멘. 사랑. 만약에 독생자 죽음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환심스러운 사랑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하나님 인간 사랑의 바로 현장. 창세전부터 절대 인간 사랑이 이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복음으로. 그것을 결정적으로 완성하고 증거를 보이는 현장이 십자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믿듯이 이게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절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도 말씀대로 응하시는 이 하나님, 절대 공의로 행하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한치도 차고 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고 확실한 보증이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개런티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공의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라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저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아무도 안 알아도 되니까. 안 그러면요 사람 안 알아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내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다 예배하면 좋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밤에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절대 관계예요. 그 누구도 상관없이 절대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입장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누가 여호와 금융치라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각자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이 뭐 심판받고 칭찬받고 알아서 할 얘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밤이라고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12장 42절에요. 이 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의 밤으로 지키라. 여호와의 밤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 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너희가 지킬 것이니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게 여호와의 밤이잖아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나님의 밤이라고 이 밤을 딱 설정을 해놨는데 주일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저는 이게 정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일과 이 여호와의 밤 금요철에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왜? 언약을 안 붙들었으니까. 그것은 인간이 잡은 거니까. 그럼 철야, 옛날에는 철야였어요. 옛날에는 다 철야라는 게 뭡니까? 12시 넘어 새벽까지는 그게 철야잖아요. 밤새는 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전혀 안 해요. 바뀌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 이 금요철 안 하는 게 수두룩 법칙이단 말이죠.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안 잡았거든요. 말씀에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그게 뭡니까? 애굽의 흑암에 무너지는 그 양 잡는 그것을 모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언약으로 붙들지 않았어요. 그냥 금요철야로 자는 거예요. 금요철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언약의 밤 말씀이고 언약이고 명령이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요 이 밤을 이렇게 붙들 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밤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을 붙들고요 절대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답을 내야 사람을 안 보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망해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흥분이 있지 않습니까? 망해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는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목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실망해요. 실망해요. 저는 지금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인데 그가 뭐 이단계로 몰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 교회를 일부러 몇 번 가봤어요. 일부러 제가 몇 번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요 서울 시내에 있으면요 그 교회가 주일 되면은 그 차들이 그 고급 아주 고급 버스 리무진들이에요. 서울 시내를 다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경기도 주변 다 누비고 다녀요. 그 차 얼마나 이 버스차가 많은지 리무진 얼마나 고급 차들인지 몰라요. 그냥 보통의 버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버스가 서울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경기도를 누비고 다닌다. 주일에 다 시를 나가요. 지역을 초월해서. 야,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충격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단이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찾아가 봤다니까요. 몇 번 가서 예배드려 봤다니까요. 근데 실제로요, 그 뭐 들을 것도 많이 있고 책도 또 저는 찾아서 사와서 읽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요 심각하게 도달해버렸어요. 심각하게 돼서 지금 세고름차 지금 완전 재판에 넘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 없이도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그렇게 그까지 역사를 이루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 진짜 서울 시내에 있으면 알겠지만 그 차들 얼마나 차도 똑같이 색깔을 똑같이 해가지고 정말.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답을 내야지. 절대답을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무서운 거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외하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존엄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부모 할아버지를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까? 너무 내가 거리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당신의 공의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다. 불신자들 바라보고요 딱 심판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 딱 십자가를 딱 들고 나오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선택하기 정말 쉽지 않은 나는 독생자 죽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 그런데 너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쉬운 방법을 너에게 주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쉬운 방법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 공의를 들고 나오니 뭐라고 했어요? 이딱 공의가 들고 나온다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줬다. 이방 종교처럼 뭐 절을 100번, 1000번, 만번에 뭐 응답이 오고 그렇게 뭐 한다 이런 말이 있던가 내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가장 쉬운 방법을 너에게 주었다.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요. 그렇게 잔인한 고행을 해가면서요. 대표적으로 인도 고행 종교지 않습니까? 힌두교, 불교 완전히 그렇게 고행을 잔인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요. 몸부림을 치고요. 이방 모든 종교들이요. 선행을 행해야 된다. 구원이 이런 데 있어요. 선행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행을 하다가 서로 낙심해가고요.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뭐 오해를 하고 온갖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이요. 기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인품에 맞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응하면서 우리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그게요 바로 교황 중심으로 그렇게요 온갖 맨지부를 갖다 팔고 연옥을 만들고 수많은 자들을 그렇게 많이 사냥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요. 말씀도 딱 독점하고요. 그들이 성경을 일절 못 읽게 자기들만 독점을 하고 이 짓을 하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요. 맨제물을 팔아먹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먹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갖고 자기 앞에 고해 성사에서 앞에 와서 뭐 인간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인간 앞에 그렇게 해야 되면 얼마나 그게 못된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너무 아프겠으면 그건 가서 그냥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 사과하는 그것은 정말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갖다가 이 앞에 와서 자기들 앞에 와서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이렇게 하나 정해진다니까 운동장 10바퀴 돌아가면 그 10바퀴 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이게 그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트가 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교황청에 가봤어요. 교황청에 자기가 일부러 심부름을 자처해서 교황청에 갔다니까요. 그 고향을 만나고 나왔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 가슴에 자기는 교황만 만나면요 자기 모든 안에 이게요 다 흐물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해결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황을 만나고 나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다. 종교계가 이렇게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계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로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거든.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통해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가고 뭔가 우리가 행위를 행해서 된다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부 다 헛고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잔인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당한 이 고난이 전부 다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것으로 될 것 같으면 아니 우리 죄인 주제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고 어떻게 우리 고난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 왜 똑같은 다 죄인인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그분이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 우리 죄인끼리 아무리 서로 칭찬하고 주고받고 받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딱 들고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너희 봐라. 내가 이렇게 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든지 안 그러면 버리든지 살리려는데 나는 너희를 살리기로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살리는데 방법은 그리스도가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생자.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죽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 공이고 십자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너희가 이리 봐라, 정말 한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원한 문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복음전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지 않냐? 내가 그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공의가 있는 걸 알고도 너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냐? 왜 이 복음을 이렇게 내가 그냥 흑수아비처럼 나타나서 번쩍번쩍 나타나서 내가 일하더냐? 반드시 너희는 통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내 공의를 무시했지 않냐? 여기에 우리의 심판이 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심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가고요, 예수 믿고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의 뜻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고 이 땅에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그 바로 불신지향 속에 저들을 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구명조끼, 그리스도라는 구명조끼를 던져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란 말이죠. 아멘. 이것을 안 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각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전혀 엉뚱하게 그냥 내가 잘못해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이런 소리하고 너무 오해인 것입니다. 그거요. 너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 죄를 지고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공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로 가서 이 공의를 딱 붙들 때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세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때부터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가 의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의 없는 하나님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본문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봤자 답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좀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은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나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황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딱 굳게 잡고 그대로 가면은 세계복음화 거룩한 수로 딱 언약 붙들고 규모 있는 삶을 살면서 충실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공의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공의 안에서 사람 보지 말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를 갚으시고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정말 공의를 바로 알아서 오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하면서 진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자 정말 아버지 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